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이 애굽 왕국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초청을 받아서 갔고 환영받고 갔는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신분으로 강등시키고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힘이 센 모습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집단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애굽 땅에는 살고 있지만 혈통으로는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자기들 편을 들지 않고 상대편을 들어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달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험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루 종일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잠이나 자고 그래서 자녀를 더 이상 낳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수단을 강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일을 더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를 낳거든 아이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딸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현장에서 즉시로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그 방법도 통하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법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들이면 무조건 강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여자이면 살려서 키워도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하 정책에 의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무조건 자기 손으로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했고 여자아이만 살려둘 수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챌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천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별도로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입니다,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천막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어떤 건축을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천막을 치고, 다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막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천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을 구름으로 불로 나타내셨습니다. 낮 시간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낮이면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이면 불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강조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낮 시간이면 성막 위에 구름이 있고 밤 시간이면 성막 위에 불 덩어리가 있는, 낮 시간이면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는데, 그리고 구름이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멈추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멈추어 섰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했고, 행진하다가도 구름이 서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었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들이 길어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구름이 머문 곳에 그 날이 몇 날이 되었든지 계속 머물렀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짧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라도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가는 곳으로 즉시 행진을 했습니다. 구름이 밤과 낮에 있다가 떠오르면 밤에라도 이스라엘 자손은 행진을 했습니다. 구름이 이틀을 머물러 있으면 이틀 동안 머물렀고, 구름이 한 달을 머물러 있으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꼼짝없이 머물렀고, 구름이 1년을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1년을 고스란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라도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멈추어 서서 천막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막을 걷어서 행진을 하기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행진을 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얘기를 그냥 우리처럼 한마디만 해도 되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머물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머물렀어.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머물렀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짧든지 길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한 줄 알고 구름이 가면 그 사람들도 가고 구름이 머물면 그 사람들도 머물렀어. 구름이 하룻밤만 있다가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냥 행진을 했고 구름이 하룻밤 지나고 낮에까지 있다가 또 오르면 밤에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즉시로 행진을 했어.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을 머물러 있든지 한 달을 머물러 있든지 1년을 머물러 있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이 머무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구름을 따라서 똑같이 행동을 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했던 거야. 그 시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처신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마치 흥분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친근하게 살면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너희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하게 살면 나는 너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가 오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옛날 광야에서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을 주목하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던 좋은 시절이 있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언제 이동할지 언제 멈출지 몰라서도 그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너희는 나를 따르고 그때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었다. 청년으로 말하면 연인을 사랑하는 청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했었고 신혼부부로 말하면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따랐었노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내 생각을 무시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내 기분이나 감정도 포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손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나도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겪으셨을 때 언제 그들을 인해서 그렇게도 기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렇게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